자, 오늘 성경 2강 성경 본문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 주목해 봐. 한빈이, 대성이, 여러분들 운전할 때 누가 제일 피곤한 줄 알아요? 맞춰봐. 옆좌석이 제일 피곤해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도 자면 안 돼가지고 제일 힘들어요.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이라도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그게 제일 피곤해요. 예배 드릴 때에도 누가 제일 피곤하냐? 그 옆좌석, 옆자리 서로 제일 피곤해요. 같이 안 쓰고 같이 엎드리고 같이 이러면 모두가 피곤해집니다. 안 피곤해.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똑같고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다 통해요. 대충 보면 누가 공부 잘하는지도 알지. 다 통해요. 영적인 거라서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누가 피곤하냐면 아무 이유 없이 학교 가면 수업 때 피곤하죠. 거기에 수업 때 필기도 안 해. 엄청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말씀에 집중하려고 내가 이유를 찾고 집중을 하는 게 안 피곤한 거지. 피곤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요. 인생을 대부분 우리 랩런트들은 좀 피곤해지려고 사는 것 같아. 옆에서 보면 숨도 안 쉬어, 말 많이 해, 집중해야 될 때 힘들어.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인생이. 그러니까 이유를 찾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성경책 본문을 말했는데 피는 사람이 없어. 이게 힘든 거야. 서로가 다 힘들어져. 선생님도 왜 피곤하냐? 서로가 힘들어져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성경책 피고 같이 함께 원네스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네스 돼서 가는 거야. 이런 것까지 근데 네 중학생인데 이런 것까지 내가 가르쳐야 되냐? 태성아? 내가 이거 말하고 있는데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쉽게 갑시다. 그냥 얘기하고 말 듣고 같이 누리고 얼마나 쉬워. 왜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그거를 같이 예배 드리자? 드리면 돼. 근데 그걸 갖고 이걸 왜 해야 되지? 여기 왜 있지? 이 생각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쉽게 살면 돼요. 단순하게. 저는 이런 말 하면 되게 우리 중학생들한테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유치원생들한테 해야 할 말을 중학생 애들한테 하고 나면 어떤 현자 타임이 와. 이걸 내가 여기서 왜 얘기하고 있지? 이거 되어져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저도 맨날 선생님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말 하지 않게 해줘요. 그게 저를 되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안 좋잖아. 애들한테 하는 말을 나한테 하면 여러분들도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잘 하면 돼요. 그냥 또 중학생은 그런 나이니까. 자,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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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함께 있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에 우리 WRC 메시지는 우리 다 들었으니까 제가 중간 중간에 이제 강단에서든 이렇게 조금씩 풀어 나갈 예정이고 리더 수련회는 중3 3명을 제외하고는 듣질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은 리더 수련회 메시지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제가 망대를 세워보아라라는 그런 부분들과 또 그것이 원래 순서를 거꾸로 하면 더 좋았는데 시간상 제가 일부러 앞에서 했어요. 이 시간에도 이걸 잘 들으면서 두 개를 잘 접목해서 좀 우리 중등부에 잘 이렇게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CVDIP의 망대를 세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의 리듬입니다. 기도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이 행위에 초점이 되어지면 기도하는 게 자칫 힘들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게 행위에 초점이 되어지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기도를 보고 수행한다고도 하고 또 더 깊이는 고행을 한다고도 하고 명상을 한다고도 하는데 기도하는 그 행위에 내가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느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는 기도가 행위가 아니라 누림이 되어져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3단체 중에 뉴에이지나 이런 사람들은 우주를 향해서 그래서 우주의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런 우주를 향해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천지신물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뭘 느끼는 거냐면 내 기도와 함께 내가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기도인데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집중을 하게 되면 내 기도 제목들도 사실은 많이 바뀌게 돼요. 근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주문 외우듯이 기도를 읊어버리면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나한테서 시작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도 제목들이 뭔지 그리고 계속 내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침과 낮과 밤, 이 기도 시간을 만들으라고 얘기했어요. 이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은 군대 안 가봤지만 이런 망대에 서 있는 이런 초소, 지금은 이제 초소라고 하죠. 초소에 서 있는 군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군인들이 얼만큼 싸움을 잘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초소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얼만큼 빨리 본대와 연락을 취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초소의 임무예요. 그래서 뭔 일이 터졌을 때 내가 총을 맞든 어떤 상황이 오든 이 사건이 터진 거에 대해서 빨리 본대랑 연결을 해야 되는 게 이 초소 근무자 또 파수꾼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리듬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보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와 지금 긴밀한 소통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보좌로 나아간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에게 싸워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나의 항상 비상 연락망이 하나님과 통해 있는 나와 나의 영적 상태가 이 기도예요. 이거 소리가 좀 이 영적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통하여서 나를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위기가 딱 겹쳐지면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내 자신이 드러나요. 내 자신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손해를 주면 여러분들은 즉각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질 못하니까 화를 내는 거고, 화가 나오는 거고, 또는 짜증이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내 안의 것들을, 나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기도의 리듬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이 하나님과의 비상 연락망을 연결해 놓고 있어야, 그래야 내 영적 상태가 잡히면서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내가 화를 내면서도 내가 상처받고 그래요. 그리고 서로가 화내면서 서로 상처받고. 왜? 내가 하는 말이 나에게 각인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부분들을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과 힘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된 나를 체험하고 나면 뭐가 따라오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우리 저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나를 초월하게 되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전달이 되냐면 이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창세기 3, 6, 11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초월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리듬을 찾아라.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서론에 뭘 세워야 되냐면 커버넌트 24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망대예요.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제가 아무리 길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느냐 놓치느냐예요. 결국에는
이거 백날 설명해줘도 맨날 놓치면 아무 사실 이 말씀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냥 서 있지만 약속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지만 약속이 없는 사람은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똑같이 기다림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이 내 기도의 리듬이 깨지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왜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을 때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또 현장에 나타나는 게 이 언약 잡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언약 잡는 시간,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삶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393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보좌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서 내가 딱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들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중등부를 살립니까? 내가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중등부를 살릴 수 있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사람들인 인력팀을 만들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5가지 능력이에요. 이게 언제 시작되냐면 언제 체험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붙잡을 때요. 저도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11살인데 11살 때부터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 속에서 늘 붙잡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단어 안에서 연결이 되어져요. 모든 게 그게 언약의 힘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이 뭐냐면 작년 WRC 대회 메시지를 들어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 좀 기분 나빴을 수도 있는데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부모님들 보고 우리 랩런트들을 차단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단 들으니까 좀 기억나시죠? 차단시키고 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작년 WRC 대회 때는 랩런트와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차단시키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작년에는. 요번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 보좌가 연결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대로. 그래서 차단과 연결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차단시키지 마라. 그럼 어떻게 연결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보좌가 움직이게 돼요. 이거를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힘으로 사단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을 그 일에 쓰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내가 어떻게 학교에 전도하지가 아니에요.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빨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5가지의 힘을 가지고요. 그게 내가 보호자와 연결되는 길이에요. 진짜 저도 그때 우리 중등부 때도 그랬지만 이 WRC 리더 준비하는 가장 바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복음 들을 사람들을 붙여줬다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 일요일 날 이제 저희 필리핀 전도학교 그 부강의를 녹화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메시지 주시는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다락방 처음 와서 들은 메시지 제목이 전도는 쉬운 것이고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였대요. 제목이 이거였대요. 자기는 이게 안 됐는데 올해 들어서 그게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30년 만에.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저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저 그냥 제주도 섬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 뭐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줘서 복음 들을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영접하고 다락방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말 그러면서 이번 메시지가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왜? 언약을 잡아봤으니까, 체험을 했으니까요. 진짜 그 말 저 들으면서 저도 옆에서 통역하다가 저도 간증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보좌와 내가 연결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나를 사용하신다. 그거를 딱 아셔야 되는. 이게 합쳐지면 이 5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지금 126개 중학교를 놓고 왜 그걸 놓고 기도합니까? 대구 복음화. 대구 복음화를 놓고 왜 기도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것저것의 역사에서 우리 중등부에 와서 복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나는 뭘 해야 될까? 또 언약 잡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 나는 말씀 잡고 이렇게 해야지.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온라인으로 듣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를 지금 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전도라는 언약이 심겨져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표에 따라 그 씨앗은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어떤 언약이 심겨져 있냐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 때 그거를 확인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장로님은 30년 걸렸대요. 저도 올해 이렇게 딱 그런 걸 체험하면서 나도 31살이니까 30년 걸렸네 이 생각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이 말씀 언약 잡으면 돼요. 언약, 확실한 언약,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진짜로 그때 뭐가 세워지냐면 비전의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요. 이 비전의 망대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모든 것이 내가 붙잡은 그 언약 속에서 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그거 하나인데 그게 다 보여지고 다 해석이 돼요. HRC 때 그 우리 대학부가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산악회. 거기에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이 오르막길도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인생에는 산이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잠깐 오르막길도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다. 이렇게 인생에 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가 딱 심겨지느냐가 모든 게 다 걸로 보여져요. 여기.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이 비전의 망대.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 뭐가 보이냐면 지금까지 흘러온 말씀의 흐름이 딱 보여지게 돼요. 말씀의 흐름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은 네 혼자 먹고 잘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니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에 왜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뭐예요?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지금까지 나한테까지 이 복음이 흘러온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요. 언약의 흐름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내가 그 흐름 속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뭐가 보여지냐면 재앙지대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 재앙지대는 어떤 곳입니까?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이 재앙지대는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곳이 재앙지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첫 한마디가 뭐예요? 너희는 가라. 설명하고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일단 가라고요. 너희는. 우리는 이것저것 재고 가잖아요. 저 아이 반 죽을 때까지 고생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반 고생하면, 반 죽을도록 고생하면 그때 가서 이제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 겉만 멀쩡할 뿐이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말하는 게 말씀인데, 모든 사람의 인생이 지금 재앙지대 속에 있는데 어디가 재앙지대냐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그 현장이 재앙지대예요. 그거는 교회 안에도 있고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 모든 곳에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파수꾼의 눈에. 그걸 봐야 어디다가 빛을 비출지 알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걸 딱 보고 그래서 이제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에게 뭐요? 그 현장을 잡고 있는 공중 권세를 무너뜨리는 보호자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거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겠다 했잖아요. 너희가 뱀과 정갈과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데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가서 뭐 하라고요? 237 5천 종족 TCK 살리라고요. 이거요. 이런 보좌의 권세를 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CV를 가지고 우리는 드림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CV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오는 꿈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그냥 내가 계획했던 그런 헛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요. 그게 나의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던 사람들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뭘 대단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꿈을 찾는 데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그 꿈을 찾은 거예요. 바울은 감옥 속에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면서 뭘 했다고 했어요?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정확한 하나님의 그 꿈을 나의 꿈으로 붙잡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이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게 만든 존재이고, 지금 그 후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네피림의 시대를 만들었고, 그래서 네피림 시대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언약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가였다. 지금도 그 사단은 노아 홍수 때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뭐 하고 있냐?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 사단 지금 살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꿈이에요. 꿈.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올바른 꿈을 꿀 때에 오히려 포로가 노예 포로 속국이 발판이 되고, 오히려 그 풍랑이, 배를 덮쳤던 풍랑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와 갈등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 꿈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게 이미지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세우는 것인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편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뭐가 나에게 나오냐면,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면 성령으로 지금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미지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플랫폼이고 망대고 안테나였잖아요. 모든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와왔다고 하잖아요.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모든 곳곳에 가서 빛을 비췄던 아담과 하와, 소통했던 아담과 하와. 이때 기도에 설계할 때요, 우리가 기도 설계할 때 어떤 게 우리 안에 딱 잡혀지냐면, 보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래서 뭘 합니까? 빛을 비추는 파수대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디자인, 현장 디자인 할 때 그 현장에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3시대를 살리는 능력으로, 그게 소통하는 안테나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미지의 망대가.
그래서 결론입니다. 마지막 프랙티스의 망대야. 새 절기, 언약, 언약궤, 그리고 성막.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스템이 일천망대 성전으로, 그리고 이것이 일천망대에서 성전에서 138의 언약을 가진 교회로, 그리고 이 안에 세 가지의 뜰,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뜰이 결국엔 뭘로 연결되냐 237 치유 서밋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 작품으로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이 흐름 속에서 우리 중등부도 어떤 프랙티스의 작품이 남을지, 우리 지금 막 여기도 막 기도회 때를 막 기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옛날에 저기도 예쁘게 꾸며서 사람들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치유와 연결돼서 생각도 해봤고, 이런 거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진짜 중동부의 이 흐름 속에서 어떤 프랙티스의 작품을 실제로, 프랙티스라는 단어 안에는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남길지 꼭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쉬울 수도 있어요. 진짜 불가능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돼요. 이게 우리 교회의 주제고, 우리 교회 이번 한 해의 주제고, 다락방의 주제고, 우리 WRC 리더의 주제예요.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고, 우리 중등부도 그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증인들로 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집중 훈련 가운데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절대 언약이 심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